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람직한 신앙생활에 대한 바울의 권면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짧지만 강렬하고 단호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우리 당신교회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어떨 때 가장 기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기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기뻐지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누가 너 기뻐해? 이렇게 한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게 아닌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 바울의 이 명령은 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여러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권면한 이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먼저 이 16절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16절 이 기뻐하라의 기쁨이란 단어는 오늘 방금 읽으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온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희락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라입니다. 이 희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의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생기는 기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희락이란 단어가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바울이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이 기쁨과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희락, 로마서의 희락, 이 모두 똑같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기쁨이 언급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성도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에게는 성령 안에서 행하며 세 가지 특징이 삶에서 드러난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거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첫 번째는 의입니다. 의. 이 의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행동, 구약적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신의를 다하고 의를 다하는 것처럼 동료, 우리 같은 성도님, 형제, 자매,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의를 다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신의를 다하듯이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의를 다해야 된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의가 그들의 삶에 드러나더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 아시죠? 샬롬. 이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평강,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 단어는 헬라어 문헌에 보면 전쟁과 반대되는 것, 전쟁이 끝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이 평강이란 단어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없으며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성도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에게는 이웃과 형제, 같은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없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그럴 의무가 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이러한 평강이 삶에 드러나더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려 했던 성령의 열매 희락입니다. 희락. 이 희락, 카라라는 단어는 기쁨 혹은 즐거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더러는 기쁨을 주는 사물, 기쁨의 상태 혹은 즐거운 잔치 등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쁨, 이 희락을 슬픔과 고통, 근심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니.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슬프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삶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불순한 동기로 바울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도 바울이 괴롭지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님은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어려움보다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성령이 충만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우리에게도 기뻐하십시오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기쁨에 대해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이 바울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나오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렇다면 이 바울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 이야기를 바울은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서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항상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7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바울은 기뻐하라고 당부한 다음에 어떤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쉬지 말고에 해당하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 특이하게 밑바닥 혹은 심연, 가장 아래에 있는 바닥, 이 명사 비도스와 합쳐진 단어입니다. 직역하자면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입니다. 이 쉬지 말고라는 단어는 이러한 뜻이 있는데, 이 쉬지 말고에는 어떤 경우에나 끊임없이 계속이란 뜻도 있지만, 특별히 이 밑바닥, 심연, 이 합쳐진 단어를 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쉬지 말고에 이 밑바닥, 심연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있을까요? 사람이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일을 제쳐놓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십시오 라는 뜻도 있지만, 그런 뜻도 있지만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낙심이 몰려오고 절망이 몰려온 상황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이 내용을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전전긍긍했었는데 오늘 바로 잡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구할 때 하는 기도, 프로시코마이입니다. 이걸 제가 반대로 얘기했었는데,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데오마이입니다. 오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데오마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나의 필요와 간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 낙심만이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감사라는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 이룰 수 있는 신앙의 높은 경지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을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으로 능히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잊었기에 감사할 수 없고 매 순간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진정으로 만나고 알아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깊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 무한하며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감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의 시기는 이스라엘의 절기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하셨던 그 일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려는 기념일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에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의 서쪽에 붓습니다. 이 의식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물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던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나왔던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 생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배에서 나오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심장과 배를 사람의 가장 내밀한 정서, 감각, 인격이 나오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가장 내밀한 곳에서, 가장 깊숙하고 핵심적인 곳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내밀한 곳에서, 나의 인격과 감정이 있는 곳에서 넘쳐 흐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게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죄에서 승리하며 마음을 지키고 영혼의 만족으로부터 오는 근본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보면 항상 이 기뻐하라의 말씀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능력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어느 순간에도 기뻐하십시오. 어느 순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권면하는 바울의 간절한 권면인 것입니다. 항상 어느 환경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기뻐할 수 있는 이 초월적인 기쁨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예수님과 깊은 관계,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낙심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